오늘 매우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이 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 상담실에서 눈물로 얼룩진 얼굴들, 그분들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과거에 지은 어떤 죄가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하신 적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실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기도가 막히고 성경을 펼쳐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5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죄를 지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항상 정죄감으로 짓눌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이 이럴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함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은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죄들입니다. 성경은 이 죄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죄들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증거하시는데도 아니다,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의 김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실족해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봤어요. 그게 성령 회방인가요? 저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나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권사님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정말로 성령을 회방했다면 지금 이런 걱정도 이런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지금도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시며 자신처럼 실족했던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령 회방은 이런 걱정조차 없는 완전한 강팍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지켜주소서. 주님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소서. 진리를 거부하는 강팍함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이토록 심각하게 보실까요?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2년 전 서울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의 박 장로님은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30대 초반에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해서 20년 만에 연 매출 500억 원의 회사로 키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11조도 충성스럽게 드리시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마음도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새벽 기도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전화를 받으시고 설교 중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교회 측 분자 회의에서도 제가 사업하면서 배운 건데요. 라는 말로 시작하며 목사님의 의견조차 무시하셨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며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력 거래처였던 중국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고 1년 만에 은행 빚이 30억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사무실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박 장로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교회 기도실에서 박 장로님은 울부짖으며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룬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날부터 박 장로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고 성경을 처음 읽듯이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지금도 박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회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수익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조금 잘 되면, 조금 성공하면, 조금 인정받으면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겸손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심령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이토록 중요하게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 전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의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대에서도 봉사하시고 헌금도 충성스럽게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15년 동안 품고 있던 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로 남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동생이 부모님 집과 토지를 독차지하려 했고 이 집사님은 법적으로 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했지만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동생과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동생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시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동생만은 절대 용서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 집사님은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난 15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게 암이라면, 만약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미움을 품은 채로 죽을 건가?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으면서 제 동생 하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집사님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할 얘기가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난 남매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15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았어. 용서해 줄래? 동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나도 15년 동안 괴로웠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5년 만에 남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은 양성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단순 낭종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신 거예요. 15년 동안 미움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용서하고 나니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고백합니다. 저도 주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축복을 주소서.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신 죄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와 약자를 억압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더욱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는 너희여,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모스 5장 11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토록 심각하게 보실까요? 가난한 자와 약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3년 전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최 권사님은 중국집을 20년 넘게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제법 큰 식당으로 키우셨습니다. 직원도 7명이나 두고 하루 매출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고 헌금도 많이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최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 대부분이 중국 동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는데 최 권사님은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너 같은 애들이 어디 가서 이만큼 받고 일하겠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10분밖에 주지 않았고 아프다고 해도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노래했지만 가게에서는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갑자기 주방 직원 4명이 동시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임금체불과 부당대우로 진정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3년 동안 밀린 임금과 초과수당이 무려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금까지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식당 주방에 혼자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모든 직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모두 계산해서 이자까지 쳐서 드렸습니다. 가게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는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법정 임금과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1시간을 주고 휴게실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생일에는 상여금을 주고 명절에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개월 후부터 식당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하니까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여기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고 행복해 보여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고 1년 만에 매출이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7명의 직원 중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원들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직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인, 가사도우미, 배달원, 청소하시는 분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제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제 편의를 위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중하게 하소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위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4년 전 광주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정 장로님은 교회에서 30년을 봉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은 지도 15년이 되었고 교회 건축위원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주일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주차 봉사를 하시고 예배 후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리셨고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장로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 사업을 하시는데 거래처에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일하라고 압박했고 본인은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이건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 정 장로님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검찰에서도 뇌물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10년 동안 탈세한 금액이 15억이 넘었고 뇌물로 제공한 금액도 5억이 넘었습니다. 정 장로님은 구속되었고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니. 많은 성도들이 실망했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6개월을 보내는 동안 정 장로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무엇을 했나? 교회에서는 장로로 존경받으면서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었구나. 좁은 독방에서 정 장로님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소 후 정 장로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교회의 모든 직분도 사임했습니다. 탈세한 금액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지금 정 장로님은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 오후에는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한 모든 봉사보다 지금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 장로님의 변화를 본 가족들도 모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회개를 봤다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진실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위선을 용서하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부인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안팎이 같은 삶,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영광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모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뿐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성공, 심지어 자녀나 배우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2년 전 제주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의 강 집사님은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주도에 작은 땅을 샀는데 관광 붐이 일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10년 만에 자산이 30억이 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보다 부동산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부동산 앱을 확인했고 기도 시간에도 다음 투자처를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피곤해서 나가지 않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새벽 5시에도 참석했습니다. 성경보다 부동산 뉴스를 더 열심히 읽었고 목사님 설교보다 부동산 전문가의 강의를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시잖아.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강 집사님은 20억 이상을 은행 대출로 투자한 상태였는데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강 집사님은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나갔지만 찬양도 기도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강 집사님은 혼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차라리 이 바다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온 한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여라.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강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돈을 만복의 근원으로 삼았구나. 나는 우상을 섬겼구나. 그날 아침 강 집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었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았습니다. 결국 30억 자산 중 15억은 날렸지만 빚은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강 집사님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난해졌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돈이 많을 때는 하루 종일 불안했는데 지금은 평안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강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우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제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무엇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만 계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6가지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10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1년 전 서울에 사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한 분인데 15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1000명 정도 되는 중형 교회였고 목회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온라인 포커를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설교 준비는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베꼈습니다. 교회 돈도 슬쩍슬쩍 뺏어 썼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끊을 거야. 지금은 안 돼. 이번 판만 따면. 계속 미루고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교회 재정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2억이 넘었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 목사님은 당장 사임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목사님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목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끝났어. 다리 난간에 손을 올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예전에 제가 보낸 성경 말씀 문자였습니다. 자동으로 설정해둔 것이 그때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5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날 이 목사님은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교회에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달게 받았고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출소 후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이 진짜 변했다는 걸 알았어. 자녀들도 하나둘씩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찾아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5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의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회개를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번만 더 하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회개를 미루며 강팍하게 살았던 모든 시간을 용서하소서.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이 7가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약한 자를 외면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회개를 미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제 죄를 자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부터 제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한 자를 섬기는 손을 주시고 정직한 혀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매일 회개하며 사는 삶을 주소서. 제 가족도 지켜주소서. 제 교회도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7가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실수하더라도 즉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7가지 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교만의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약자를 억압하는 죄, 위선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위험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5년 전 상담실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울부짖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새신자 상담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자신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보다 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7가지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서부터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회개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회개하며 항상 새롭게 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